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잘 나가던 어린이집 원장님이 왜 주의 길을 가리라 결심하고 비전교회 목사가 되셨는지 윤여재 목사님의 놀라운 영적 체험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새벽 기도하던 어느 날 3일 금식을 해야겠다는 감동이 왔다. 출근하여 원장실에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교사와 학부형이 함께 서 있었다. 원장님, 아이가 없어졌어요. 아이고 하나님, 금식 중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아이 엄마는 울기만 했다. 나는 차를 타고 아이를 찾으러 나갔다. 기도하며 살펴보니 환상이 보이기를 아이가 어느 슈퍼마켓 안에 들어가서 주인과 놀고 있었다. 나는 바로 아이 엄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어린이집 근처 슈퍼를 찾아봐 주세요. 잠시 후 전화가 왔다. 원장님, 아이가 정말 가게 안에서 놀고 있어요. 나는 너무 고마워서 그 슈퍼의 물건을 많이 샀다. 아이 엄마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아들이 사실은 친아들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이도 생기지 않고 부부 사이도 멀어져 이혼 위기에 있던 때 저는 저 아들을 입양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입양을 잘한 걸까 늘 갈등이 있었는데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정말 내 아들이구나 싶어요.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아이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병력같이 들렸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필요하지? 네, 정말 필요하죠.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네가 필요하단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너의 정결한 영혼과 건강한 몸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커다란 감동이 밀려왔다. 보통 우리의 육신은 죄의 통로, 죄의 도구로 많이 쓰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도구로 쓰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육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육적으로도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영혼을 가꾸면서 육신의 건강도 멋있게 관리해 나가는 조화로운 삶.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원하신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동생이 폐암에 걸려 6개월을 못 넘긴다고 했다. 나는 자주 동생에게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다. 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던 날 내가 말했다. 너 이번에 병 나으면 나와 같이 하나님 일 하자. 응, 언니 알았어. 동생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병원에서 동생의 수명이 3년 정도 연장됐다고 했다. 동생은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았다. 나는 동생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다가 침대 밑에서 호랑이 박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동생이 남편이 사냥을 좋아해서 사놓은 물건이라고 했다. 네가 지금 살려고 하니 죽으려고 하니? 이 맹수 부적을 네가 매일 잠자는 침대 밑에 넣어두면 어쩌니? 나도 무서워. 언니가 치워줘. 박제를 끄집어내자 큰 칼이 함께 나왔다. 소름이 끼쳤다. 이런 것도 사탄의 영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생의 병은 낫다가 악화되고 악화되다가 낫기를 반복했다. 동생은 내가 써준 기도문과 성경책을 품고 천국으로 떠났다. 병원으로 가는 중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언니,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마워.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동생이 숨을 거두기 전 조카에게 부탁해 보낸 것이다. 나는 장례식장에서 동생의 영정사진을 보며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얼마 후 부활절 주일 아침 꿈을 꾸었다. 동생이 하얀 옷을 입고 평온한 얼굴로 나에게 다가오더니 언니, 나 좋은 곳으로 갔어. 식구들한테 전해줘. 말하고 호련히 떠났다. 나는 동생이 이 땅에서보다 더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나중에 만나게 되면 말해줄 것이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나는 피노키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떤 엄마가 찾아와 22개월짜리 여자아이를 맡기고 싶어 했다. 아이가 다른 어린이집에 다닌 지 보름이 됐는데 그 집만 갔다 오면 밤새 울어요. 아무리 달래도 그치질 않아요. 갑자기 아이가 그런 증상을 보이니 무서워서 그곳엔 더 못 보내겠어요. 그 엄마는 우리 어린이집에 바로 등록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아이의 담임교사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하는 것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품도 좋은 분이 왜 그러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양이니 우리가 잘 돌봐야죠. 원장님, 하루 종일 우는데 미치겠어요. 진짜 우는 게 아니라 가짜로 우는데 유리창을 날카로운 칼로 긁는 것처럼 섬찟한 소리를 내요. 문제는 또 있었다. 선생님이 기저귀를 갈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내게 뛰어왔다. 아이의 성기 부분에 사마귀가 100개도 넘게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민감한 부위라 수술할 수도 없어요. 혹시 아이의 출생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엄마는 흠칫 놀라더니 고백했다. 아이 아빠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고 본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난동을 부렸죠. 임신 중에 찾아와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때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아이가 밤새 울고불고 해서 키울 수가 없다며 다시 제게 데려왔죠. 남편하고 더 이상 내통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그때부터 제가 아이를 맡았어요. 그 아이는 부모의 죄로 인한 희생양이었다. 부모의 불륜이 죄의 통로였다. 우리는 죄의 통로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어 삶이 망가지는 것은 영적인 원리다. 습관적인 죄의 통로를 감지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며 치유해야 한다. 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두 자녀를 두고 평범하게 만족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났다. 어린이집 아이가 다치고 사고가 나고 이상한 꿈을 꾸고 하루 종일 불안한 기분에 시달렸다. 마치 공포영화를 보고 난 후 그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날까봐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았다. 분명 뭔가 내 삶을 방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곁에 맴돈다고 느껴지는 그것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소름이 끼치고 화가 났다. 왜 하필 나야? 나한테 왜 이래? 우울증에 시달려 아침마다 화장대에 앉아서 소리쳤다. 이 더러운 귀신아, 너희가 나를 아무리 방해하고 내 가정과 학원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나는 절대 여기서 지지 않는다. 이기고 말 거다. 거울 속에 나를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스스로 악을 쓰고 의지를 다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친한 이웃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바로 길 건너편에 무당이 있다며 찾아가 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나는 무당의 점괘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엄마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왜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아픈지 알고 싶어서 무당집에 갔던 적이 있다. 그런데 무당은 나를 보고 고개를 저으며 기가 너무 세서 점괘가 안 나와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꿈을 꾸었는데 안방 장롱에서 무당이 나와 춤을 추었다. 남편이 화를 내며 다 도둑을 맞았다고 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느낌이 좋지 않아 어린이집으로 달려가 보니 도둑이 들어 똥을 싸놓고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나는 바로 다음 날 무당을 찾아갔다.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무작정 이야기라도 털어놓고 싶었다. 복채 3만 원을 허리춤에 구겨 넣은 무당은 날카로운 소리로 말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와서 밥을 달라고 하는구먼. 무당은 바가지에 물을 넣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식칼로 딱딱 소리를 내며 긁었다. 동쪽에서 온 귀신 물러가라 하더니 내게 바가지를 쥐어주며 손으로 십자가를 긋고 대문 밖에 나가서 뿌리라고 했다. 무당이 십자가를 그으라니 무당도 예수를 인정하는 건가? 그러나 그 의식을 치러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나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악령을 느끼며 점점 지치고 피폐해졌다. 그러던 중 어린이집 운전기사를 채용했다.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던 청년이라 운전 실력을 믿고 채용했는데 보름 만에 사고를 냈다. 차에서 내린 아이를 치어서 차 밑으로 아이가 쭉 끌려 들어갔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너무 놀라 마취가 안 된다고 했다. 아이의 아빠가 내게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한바탕 난리를 친 뒤 나는 삼각산에서 굿을한다는 무당을 찾아갔다. 굿을해. 작은 건 150만 원, 큰 건 300만 원이야. 그거라도 해야 운풀이가 돼. 굿은 보름 후에 할 거고 그 사이 매일 와서 정성을 보여. 나는 아침마다 무당을 찾아갔다. 오늘은 애기 동자가 알사탕이 먹고 싶다니 사탕을 사와라. 오늘은 바카스를 사와라. 상 앞에서 절을 10번 해라. 무당은 매일 어처구니 없는 주문을 해댔지만 이 기막힌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했다.
굿이 시작되었다. 북춤을 추던 무당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제사 지내줄 거야? 안 지내줄 거야? 지낼게요. 나는 할 수 없이 대답했다. 산을 내려오면서 무당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요? 내가 모시는 신이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부적은 어떻게 써요? 그것도 내가 쓰는 게 아니야. 신이 들려서 써주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신에 대해 생각했다. 정말 신이라는 게 있을까? 무당이 십자가를 그어라고 한 걸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가장 센 신일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쩍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돈 버는 기계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원장실에 앉아 있는데 내 입에서 황당한 말이 흘러나왔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와주세요. 하나님, 전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지도 않았지만 오늘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펑펑 울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다. 그런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니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을까? 딸과 아들을 교회에 먼저 보내게 되었다. 교회에서 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 전단지를 보고 영어를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에 보냈지만 아이들을 등록시키기 위해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목사님은 나를 보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시면 앞으로 강단에서 아주 멋진 설교를 하실 분이네요 했다. 나는 속으로 교인 하나 만들려고 별 감언이설을 다 하네 생각했다. 얼마 후 추석에 시댁에 갔다가 시댁 앞집에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다. 그분의 표정은 나와는 전혀 딴 세상 사람처럼 행복해 보였고 그와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왠지 모르게 참 신선하고 즐거웠다. 내 눈에는 마치 신비한 존재처럼 느껴져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원장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다 되셨어요. 봉숭아가 손만 대면 톡 터질 것처럼요. 내일이라도 당장 교회에 나가세요. 내 마음에 전율이 느껴졌다. 나는 그 순간 교회에 꼭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며칠 후 주일에 나는 가까운 교회로 향했다. 전 교인이 30여 명 되는 개척교회였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교회를 다니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꿈틀거렸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 통증이 느껴졌다. 다리가 제멋대로 비입이 꼬였다. 마치 두 다리가 엉켜 빨래가 되고 누군가 그 빨래를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다. 나는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성경 말씀대로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라면 이대로 지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얼굴에 경련이 일고 손까지 떨렸다. 굳게 주먹을 쥐었다.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결국 예배가 끝날 때까지 버텼고 교회를 나오니 다시 멀쩡해졌다. 그 고통은 매주일 설교 시간마다 반복되었다. 몇 주가 지나자 설교 말씀이 서서히 귀에 들어오고 찬양을 들으면 가사에 감동되어 눈물이 났다. 내가 은혜를 받는 만큼 신기하게도 고통이 서서히 줄어들었다. 눈물이 성경책 위에 두두둑 떨어졌다. 예배가 좋아서 오후 예배까지 드렸다. 폭풍과 태풍이 쉴 새 없이 불던 마음에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평일 오후에 열리는 기도회에도 참여했다.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내게 다가와 소리쳤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그 딸에게서 썩 나와라. 그 순간 내가 갑자기 으악! 꽈당! 뒤로 넘어갔다. 목사님이 내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하자 나는 목사님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다. 목사님은 내 배를 누르며 질문했다. 이 딸 속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냐? 5년. 너와 같이 들어간 공범들이 누구야? 그건 말 못해. 내 입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는 소리들이 굵은 남자 목소리로 터져나왔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것 같았다. 남자 목소리는 다시 가늘게 여자 목소리로 바뀌었다가 다시 어린아이 목소리를 냈다. 목사님은 이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떠나라. 그때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다. 입이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허리가 기역자로 구부러지고 깡마른 모습으로 아이고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갈까 하며 눈물을 철철 흘렸다. 그 소리는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들었던 상뇨 소리와 비슷했다. 할머니는 계속 그렇게 울며 멀어져 갔다.
그 순간 내 뱃속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토하듯이 소리를 질렀다. 머리는 다 풀어져 산발이 되고 온 몸이 땀으로 젖었다. 성령님, 불로 임하소서! 목사님이 기도하시자 내 발이 뜨거워졌다. 불에 타 죽을 것만 같았다. 몇 번 더 악을 쓰다가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나와 함께 기도회에 참여했던 교인들이 말했다. 결국 귀신이 쫓겨나갔군요. 마지막에 귀신이 떠날 때 시체 썩는 냄새가 훅 끼쳤어요. 그게 마귀의 냄새인가 봐요. 축하해요. 우리가 이겼어요. 나는 기뻤다. 몇 년 동안 나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우울감, 불안함, 두려움 등을 모두 모아 태워버린 이 홀가분하고 가뿐한 기분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늘을 날 것만 같았다. 나는 그 이후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악령을 분별하고 쫓아내는 은사까지 선물로 주셨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사사건건 방해한다. 내가 이유를 모르고 갖가지 사고를 겪으며 살아온 5년, 그것은 악령이 내 몸에 들어와 살았던 시간이었다. 나는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혈기가 문제였다. 참다가 화가 나면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기 일쑤였다. 기도 중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며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배멀미를 하는 느낌이었다. 함께 기도 훈련을 하던 사역자가 물었다. 너 누구냐? 나는 전에 목사님이 쫓아냈던 자다. 왜 다시 들어왔느냐? 집에 와서 혈기 내고 싸울 때 타고 들어왔지.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여기서 살 순 없어. 나도 알아. 그럼 이제 어디로 갈래? 그때 갑자기 내 눈앞에 불국사가 보이고 40대 스님이 나타났다. 내 안에 귀신이 말했다. 나 불국사에 있는 저 스님에게 들어갈 거야. 그럼 가! 알았어, 갈게! 나는 머리가 핑 돌더니 퍽 쓰러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의 뜻을, 죄를 알고 기도하면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나는 또다시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온유와 겸손으로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길 기도한다. 성령님으로 마음을 채워야 평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어느 학부형이 상담하러 왔는데 4살 된 아이를 본 순간 소름이 끼쳤다. 그 아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아이의 눈알이 계속 뱅글뱅글 돌아갔다. 여기저기 몇 군데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계속 말썽을 일으켜서 쫓겨나왔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어린이집에 보내세요. 며칠 동안 지켜보니 아이는 침을 질질 흘리며 정말 미운 짓만 골라서 했다. 내가 아이의 배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자 아이가 숨을 못 쉬겠다며 발버둥을 쳤다. 그 순간 갑자기 아이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왔다. 아이를 데리러 올 시간도 아니라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애 아빠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 엄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 아빠가 쫓아들어와 아내의 뺨을 후려치고 망치로 아내의 머리를 찌그려 했다. 아이 안에 들어간 악한 영이 아빠를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느꼈다. 간신히 수습하여 돌려보냈는데 며칠 후 그 엄마가 너무 아파 죽을 것 같다고 하여 집으로 찾아갔다. 기도를 시작하자 기도가 탕탕 튕겨져 나왔다. 하나님께 무슨 문제인지 보여달라고 간구하자 환상이 보였다. 깊은 산 절벽 위에 여우가 울고 있고 바로 그 뒤에서 무당이 고가를 쓰고 작두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깊은 산 중에서 작두 타는 무당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에서 떠나가라. 온 힘을 다해 3번 소리치자 그 엄마가 갑자기 흐느껴 울며 말했다. 내가 이 딸 속에 있는 걸 아무도 몰랐는데 오늘 들켰다. 억울하다. 악한 영은 신음소리를 내며 떠나갔다. 그 엄마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 말했다. 원장님, 살려줘서 고마워요. 어젯밤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 하면서 대성통곡이 터졌는데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시름시름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깊은 산중에 있는 무당이었나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스님이었고 엄마는 무당이었어요. 그녀에게 들어간 귀신은 친엄마를 가장하고 그 딸의 몸에서 오랜 세월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부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에 힘쓰세요. 그래야 귀신이 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귀신은 우리의 육체 속에 집을 짓고 산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밝은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면 몸도 건강하고 삶이 아름답고 멋있어질 줄 믿습니다.